여러분, 직장에서 한 아버지가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이제 좋은 강의를 들어서 가족 전체 카톡방에다가 자기가 들었던 내용 중에 좋은 것들을 하나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냐면요. 이 세상에 아주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란다 라고 했더니 누가 제일 먼저 반응을 했을까요? 그쵸, 그래도 아내가 제일 먼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카톡방에 넣기를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근데 저에게도 소중한 금이 3개가 있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것을 딱 즉시 딱 받은 다음에 너무 반응을 금방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카톡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했냐면 방금, 쬐끔, 송금. 할렐루야.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함께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누며 또 이해해주고 또 서로 간에 받아줌이 있을 때에 이런 어떤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공감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과거의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 right now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뭐를 받으십니까? 그렇죠. 침례 받으시죠, 여러분. 그때 거룩한 성삼위일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요단강에 있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아들이니까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몇 번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영성수협이라고 글을 쓴 헨리 나온 그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무나 많은 열등감과 너무나 많은 좌절감을 겪은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의 그 정말 세포마다 새겨지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글을 쓰는 걸 보면서 너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의 대명사요 긍휼의 끝판왕이요 그 다음에 받아주심의 대명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여러분들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얼굴은 펴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15장을 보니까 정말 사랑과 긍휼과 받아주심의 정말 끝판왕이 되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이 한번 마태복음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하는데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지난주 말씀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 여인의 정말 간절한 어떤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시면 예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사랑과 긍휼과 받아주심의 끝판왕이 되시고 대명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침묵하시고 거절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보시면 무엇이 등장합니까? 마태 17장에 똑같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지도 않으시고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그 현장에서 즉시로다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나안 여인이 왔을 때는 침묵하시고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왜 이 여인에게는 차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일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가 물을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떻습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다는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굉장히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이 유대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 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가나안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이방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을지언정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침묵하고 거절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님은 침묵이라는 거절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견고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한 지 한 7년 정도 됐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기다릴까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7년 차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어떻게? 노아가 한 1년 정도 넘었죠. 그렇죠? 1년이 넘었는데 노아는 모유수 지금 안 하죠. 근데 이 아이는 모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살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도 약간 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모유수가 가장 적당한 시기가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 한 번도 아이를 안 키워본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밤마다 이 아이가 계속 깨서 모유수를 하라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 부부가 어느 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랐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또 키가 자랄 수 없으니까 잘 성장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반응하지 말자. 그래서 바로 그날이 언제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밤 이 아이가 울거나 모유를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1시쯤 좀 넘어가니까 이 아이가 일어나서 계속 울어다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밤에 울면은 좀 한 5분 10분 하면 괜찮겠는데 줄 때까지 계속 우는 거야 아이들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는. 근데 10분 지나고 15분 지나고 21분 정도 되니까 이 아이가 좀 지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막 모유를 달라고 어떻게 보면 생존이잖아요 여러분. 먹는 거에 대한 욕구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여러분. 근데 모유수를 끊기 위해서 반응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참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아이가 그렇게 자지러지게 우는 동안 정말 몇 번씩이라도 그냥 모유수 해버리자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좀 더 이렇게 통잠을 잘 수 있도록 좀 더 길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래야 잘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지 않고 침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자지러지게 물을 때에 엄마 아빠가 반응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을 때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정말 돌보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유익과 그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유수를 끊기 위해 반응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침묵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 땅에서 믿음을 갖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가나안 여인과 그 딸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안목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응답하시지 않는 주님처럼, 마치 주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올까요? 제일 첫 번째,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정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건가? 또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주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돌보시는가? 또 나를 기도를 들으시는가라는 이 세 가지 질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침묵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퍼즐이죠,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마치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가 두 가지 정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내 인생 전체를 향한 내 인생의 퍼즐, 나를 향한 주님의 인생 퍼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전체로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을 토막으로 본다면 어떻게? 토막으로 본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빚어가기 때문에 내 인생을 토막쳐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인생 전체를 통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실패, 좌절, 절망, 또 질병을 정말 본다면 아무것도 그것을 토막쳐 본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냐 하면서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조금은 실패가 있고 또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인생 전체 통으로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희망과 소망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보세요. 처음에 퍼즐을 봤을 때는 정말 혼란스럽고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아무것도 감을 잡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전체의 큰 그림, 하나님의 진짜 인생의 퍼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바라본다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호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침묵하신 것 같은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또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욥기를 한 장씩 읽으면서 기도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데 욥의 세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고난받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정죄하고 변론합니다. 욥은 나는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변호합니다. 근데 그 대화가 계속 평생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욥기 1장에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죠, 여러분. 근데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언제? 욥기 38장에 그때서야 어떻게 주님이 등장하셔서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되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장부터 37장까지 정말 긴 그 시간 동안 계속 침묵하십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욥은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욥은 철저히 정말 외로움과 정말 쓸쓸함을 경험합니다. 욥은 철저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억울함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변호해도 친구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욥이 정말 사단에게 이렇게 의로운 자가 없다, 이렇게 정직한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주 뚫어지게 욥을 지켜봤어요, 여러분. 욥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은 욥과 함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욥과 함께 하셨고 욥을 지켜보셨고 그리고 욥을 버리지 않았다는 진리를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과적으로 욥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서 성경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욥이 가장 많이 인내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내를 잘한 사람이 누구냐? 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믿음의 인내를 통해 귀로만 듣던 믿음에서 어떻게 눈으로 I see God,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정말 주님을 보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예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닌 나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닌 나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거절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시편을 통해서 시편, 13편, 22편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정말 이러시깁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구절 딱 보면 I will rejoice and I will praise you. 맨 마지막 구절 보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경배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나를 돌보시는 겁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의 다윗의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침묵을 통한 거절 앞에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또 두 번째 거절을 경험합니다.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죠? 정말 도우소서라고 했는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너희들처럼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도록 부르심받지 않았다. 사실은 그게 주님의 진짜 마음일까요? 주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 지역에 선포되고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있어 없어 여러분? 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가 제일 궁금해요 여러분? 답이 제일 궁금하지. 학생 입장에선 답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출한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문제를 낸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맞출까? 이 아이들의 실력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물론 응답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런 응답을 주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 두 번째도 거절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도 꼭 정말 소개를 시켜줘야 했다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분을 왜 인제서 알았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함께 목사님들 모임을 갔다가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누구인지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울다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또 종교의 철학 교수님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침묵을 쓰셨는데 이제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역설을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자가 책에서 나는 많은 교훈들의 내용이 있는데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깊은 절망을 경험한 이후에 그냥 책상에서 이 책 저 책 따다가 쓴 글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저는 과거에 기독교 서점을 가면 주로 무엇을 봤을까요? 베스트셀러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간증집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간증집이나 베스트셀러가 눈에 많이 안 들어와요. 근데 뭐가 들어옵니까? 스테디셀러, 고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간증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제럴드 시처 이분은 자신이 깊은 영적 절망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인디언들을 돕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다 도와주고 그리고 오는데 그 차 안에 누가 있었느냐? 자기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 3명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속 137km가 넘는 시속으로 중앙선을 돌파해서 트럭이 이 목사님의 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아내와 어머니와 자녀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목사님은 안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좀 얼마나 경건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나에게. 그러면서 한참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깊은 영적 절망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글을 써내려가는데, 제가 뭐 단순히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어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예전에 어땠냐면요,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가 무엇일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바꾸어서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얼마나 원기왕상합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원하는 기도 제목을 계속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한 가지, 그것이 기도에 대한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여자에게 큰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전에는 제자들과 예수님 뒤에서 쓰면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뒤에서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5절에 어떻게? 그가 예수님 앞으로 가서, 그리고 어떻게? 엎드려서, 그 다음에 로드,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문장,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문장을 영어 표현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But she came and worshipped him saying, Lord, help me.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엎드리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렸다, 그 표현이 뭡니까? 주님을 예배하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얻고자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해주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평생 예배자의 관계로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갖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응?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과 거절을 통해 가나안 여인의 딸이 단지 치유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평생 하나님과의 예배자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활을 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면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영학의 대부들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몇 천만 원 주고 한 시간 만납니다, 여러분. 몇 천만 원 주고 한 번을 만나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경영에 대한 것들을 한두 마디 들었던 것이 자기를 굉장히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하물며 사람을 만나도 내가 영향을 받고 거기서 내가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저도 저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많이 보고 경건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면 저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것도 왕바리새인. 이걸 우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침묵과 거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고 기도 모임을 갖고 또 통독하는, 이게 뭡니까? 한번 다 읽었다.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직접 바로 즉석에서 고쳐졌다면 어땠을까요? 막 그 가나안 여인의 가정의 집이 막 축제를 했을 거예요. 막 정말 파티를 열고 너무너무 즐거웠을 겁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불치의 병에 치유받고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 기쁨, 그 감사 아마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갈 수 있을까? 아마 잠시뿐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유받는 순간 어떻게? 침묵과 거절을 통하여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 과정은 생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거기서 그냥 딱 끝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과 거절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여인을 평생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평생 예배자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낯섭니다. 예수님의 거절 더더욱 더 낯섭니다. 그런데 이런 쉽지 않은 여정 속에서 가나안 여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딱 한 가지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었다. 이 절박한 마음. 가나안 여인에게 침묵과 거절하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내 딸, 흉악기 귀신 들린 딸, 내 인생의 문제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딱 3번 부르짖는데요. 어떻게 부르냐면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다음 두 번째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근데 3번 이 외친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거 뭡니까?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님. 심지어 예수님의 정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처음으로다가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방 여인이,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주여.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었지만 자신을 밀어냈던 이방인 유대인들과 다르게 어떻게 이방 여자로서 예수님을 모셨던 겁니다. 아, 정말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예수님이 내 흉악한 귀신 들린 딸 치유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아무리 거절하고 아무리 침묵하고 아무리 배라고 이렇게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와우, he was so surprised. 응?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만약에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것이라면 내 딸이 치유받았다. 내 딸이 귀신 쫓임 당했다라고 선포할 텐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여자여, 오 woman, 극존칭을 써서 여자여, your faith is so great, 크도다라고 됐을 때 뭐라고 됐습니까? 메갈레. 여러분 메가톤밥 먹은 데서 메가톤? 메가톤밥 아이스크림 아시죠? 그 뭡니까? 100만 배, 메가톤급. 응? 얼마나 큰지 그 여자의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다라고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볼 때 나에게 그렇다면 가나안 여인이 갔던 그 절박함이 무엇일까? 한번 주님 앞에 질문해 봤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어떤 절박함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아직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제가 이제 3주마다 이제 제 아내를 데리고 지금 30몇 번을 했는데 이건 제 자랑을 하는 거 아니고요. 한 번만 딱 같이 못 갔고 제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동행을 했는데요. 3주마다 항암센터를 방문하면서 그 항암센터를 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암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이가 젊은 사람부터 정말 60대, 70대, 80대 이르기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항암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제 아내를 비롯해서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받는 지체들이 온전히 치유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지체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질병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정말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진짜. 봐, 곳곳에 전쟁이 있고, 곳곳에 정말 지진이 있고, 곳곳에 뭐 정말 생각지도 못한 홍수에, 지진에 말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거 다른 거 없다. 다른 거보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 외에는 길이 없다.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생각을 반대하는 생각들이 이 캐나다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박한 마음이 어떨 때 힘들어요, 여러분. 절박한 마음이 싫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절박함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더 찾고 더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돌이켜보니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견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절박함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뭡니까? 이 절박함은 친히 보내주시는 어떻게? 기도의 초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직면했던 그 절박함, 여러분들의 그 절박함이 무엇입니까? 그 절박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돌보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 생각 속에 묶이지만 말고 정말 내가 여전히 주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끊임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고 나를 돌보시는 분임을 더 믿는 그런 믿음이 견고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